강력하게 전심으로 하세요. 내 영이 주 찬양합니다. 더 크게. 네. 아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기쁨입니다. 우리 앞뒷분에 고백할까요? 주님이 당신의 모든 것입니다. 아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함께 오른손을 들고 믿음으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헤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동물들 가운데 인간과 가장 친숙한 동물을 꼽으라고 하면 개를 꼽습니다. 개는 특히 인간에게 충성심이 강한 동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 종류가 한 400여 종 되는데 보통 개들이 다 충성심이 강한데 그 중에 충성심이 제일 약하고 떨어지는 개가 있답니다. 그 개 종류가 골든 리트리버라고 하는 종류의 개입니다. 근데 가장 충성심이 떨어지는 이 골든 리트리버가 사람에게 어느 분야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랍니다. 바로
맹인 안내견으로는 최적격이라는 거예요. 보통 맹인 안내견으로 개 한 마리를 훈련하는데 드는 경비가 2억 정도 듭니다. 근데 충성심이 너무 강해버리면 자기를 훈련한 사람의 얘기만 듣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안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개는 오히려 충성심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훈련을 받으면 꼭 필요한 사람, 자기가 훈련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가서 어떤 사람이든 간에 안내의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꼭 장점만 쓰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때로 그 사람의 단점도, 아니 그 사람의 실패도, 그 사람의 아픔도 훗날 보면 그것이 인생의 또 다른 장점이 되고 축복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좋은 점으로만 인생을 성공하지 말고 때로는 여러분 삶의 아픔과, 아니 남들이 볼 때는 참 별 볼 일 없는 단점까지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들어 쓰셔서 사용하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시험 들었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도대체 왜 시험 드는 걸까? 이유가 있겠죠. 오늘 우리가 나눌 주제가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오다가 시험에 들어서 낙심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왜 다윗이 시험에 드느냐?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다가 그 과정에서 생기는 일 때문에 시험에 드는데, 이 법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궤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보 1호와 같은 거예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가장 소중한 겁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물건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법궤를 주셨죠. 그 법궤를 메고 날마다 행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맨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너무나 중요한 영적인 상징이 법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궤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신적, 영적인 지주 역할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역사 속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 소중한 법궤를 이방 사람들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지는 바람에 이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 빼앗은 법궤를 마치 전쟁의 전리품처럼 자기들이 섬기는 이방 신 앞에 갖다가 탁 갖다 놓죠. 과거에는 전쟁이 신들끼리의 전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 신과 상대가 믿는 신, 그래서 누구의 신이 더 강한가, 이것도 전쟁의 하나의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법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이 믿는 신 앞에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너무나 분통하고 너무나 억울하지만 전쟁에서 지고 자기들 스스로 그 법궤를 뺏어올 수가 없어요. 결국 이 법궤는 여러분 영원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그 법궤가 이스라엘에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이유는 이 법궤를 가져다 놓으니까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블레셋 진영에 자기들의 우상이 이유 없이 쓰러져 있고 목이 잘리고 팔이 부러지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그 법궤가 들어간 그 지역은 전염병이 돌기 시작해서 사람들이 죽거나 많이 고생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겠지라고 생각하고 법궤를 다른 지역으로 옮길 때마다 똑같은 현상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블레셋 전 지역에 법궤만 갖다 놓으면 이런 불행한 일이 벌어지니까 나중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가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저 하나님이 임재하는 법궤 때문이다. 그래서 법궤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겠으니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그래서 2마리의 암소에다가 수레를 끌게 해서 거기다 법궤를 싣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빼앗겼던 이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위적인 도움으로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역사하셔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도와주고 하나님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의 다른 신들은 누군가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이 싸움에서도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 스스로가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잃었던 법궤가 돌아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신기하니까 막 몰려 나가가지고 법궤가 돌아오는 걸 보고서 막 신기하니까 막 열어보고 법궤를 만지고 두들겨보고 법궤를 마치 무슨 시장에서 물건 사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신기하니까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법궤를 너무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는 것 때문에 그 당시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5만 70명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교회가 친숙한 건 좋지만요, 그래도 교회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렇게 교회에서 쓰는 모든 물건은 성물이에요. 성물. 목회자를 성스러운 성자라고 하잖아요. 성직자. 그러니까 이게 성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스러운 것은 성스러운 대로 두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친숙하다고 해서 일상적이라고 해서 너무 쉽게 대하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버지가 친밀하고 어머니가 친밀하지만 자식의 입장에선 아버지는 아버지대로의 권위를 인정하고 엄마는 엄마대로 인정을 해야 되는 거지, 가깝다고 해서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맘먹거나 엄마 아버지 무시하면 그 깨지는 것처럼요, 교회가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건 맞아요. 조금 더 많은 현대인들과 가까워지려고 교회의 문화를 바꾸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스러움을 잃으면 안 돼요. 이 법궤는 원래 성스러운 건데 너무 가볍게 여기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가서 두들겨보고 막 열어보고 마치 무슨 물건 사는 것처럼 뭐 구경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가 결국 이스라엘로 들어오지 못하고 이스라엘 들어오는 그 입구에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집에 그냥 머물게 됩니다. 법궤를 이스라엘로 가져오지 못해요.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오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방치 상태로 오랫동안 내버려둬요. 법궤가 너무나 중요한 이스라엘의 상징인데 그걸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고 방치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제 사울 왕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7년 반 동안 반쪽짜리 이스라엘 왕을 하다가 이스라엘을 통일해서 전체 이제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자. 그래서 400년 동안 난공불락으로 여기던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모든 정치, 군사, 경제적인 것을 정비하면서 가장 우선순위를 뒀던 게 뭐냐?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가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이 법궤는 지금 저 변두리 아비나답 집에 머물러 있고 방치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보란듯이 이 예루살렘 한복판으로 성전으로 모시고 오자. 그래서 다윗이 이 법궤를 모셔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우선 전국에서 가장 훌륭하고 정말 재능 있고 선발된 3만 명의 사람을 뽑습니다. 그래서 그 3만 명이 이 법궤를 호위하게 해요. 그리고 법궤를 마차에다 수레에다가 잘 장식을 해서 폼나게 장식을 하고 거기에다가 실어요. 그리고 소가 끓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법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쫙 들어오는 걸 보면서 들은 얘기는 있으니까 신기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렬이 3만 명이 쫙 법궤를 모시고 들어오는 그 가장 행렬을 보면서 백성들이 얼마나 신기해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구경 나와서 막 신기하고 막 어떤 사람은 감격해하고 그런 일들이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법궤가 순순히 예루살렘으로 잘 오는가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수레를 끄는 소가 갑자기 뭘 보고 놀랬는지 수레를 끌고 가던 소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놀래서 막 몸부림을 칩니다. 소가 몸부림을 치니까 뒤에 끌려오던 수레가 엎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실려있던 법궤가 넘어지려고 하니까 그 옆에 있던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본능적으로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법궤를 붙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일 때문에 법궤를 이 웃사라는 사람이 붙들었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길거리에서 죽게 됩니다. 이 광경을 다윗이 다 보면서 마음에 시험이 든 거예요. 왜? 아니 자기는 지금 왕이 돼서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 일을 했는데 많은 돈과 인력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 엄청난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고 사람이 죽고 내가 하는 일을 백성들 앞에서 망신시키시고 그래서 다윗은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나서 시험에 들었어. 교인들이 간혹 이래서 시험 들죠.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몰라주시고 이런 결과를 주실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그랬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몰라줄 수 있을까? 이런 결과 때문에 섭섭해서 시험 드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간혹 얼굴이 안 보이는 교인들이 있어서 목회자들에게 또는 교인들에게 누가 요즘 안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면 시험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왜 시험 들까요? 자기의 주관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이유는 대개 보면 자기의 주관적인 잣대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양해를 하세요. 자기의 잣대로 보면 다 누구나 시험에 듭니다. 제가 요즘 설교를 끝나고 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서 있질 못합니다. 사실 힘이 들어서 그래요. 이게 제가 강대상에 서서도 어느 때는 좀 쓰러질까봐 이걸 이렇게 붙들고서 제가 설교를 지금 할 만큼 아주 이렇게 좀 체력이 안 되고 요즘 그러는데 밖에 나가서 자꾸 힘드니까 주변에서 쓰지 마시고 그냥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사실 못 나가는 건데 어떤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이 안 나와 있다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대. 근데요, 그분은 내가 나가 있어도 시험 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나가서 이렇게 이제 밑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저 계단에서부터 나만 보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기를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이 많은 교인들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보면 다 봐야지 언제 그 교인하고 뚜두두두두두두두두 눈 마주쳤다 이러고 있겠어요. 근데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는 목사님 반가워서 쳐다보는데 목사님이 자기를 안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교인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나가 있어도 시험 드는 거고 안 나가 있어도 시험 드는 거니까 차라리 안 나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요즘 제가 그냥 그래서 안 나가는 거니까 좀 양해를 하시고요. 이제 좀 제가 안 나가더라도 목사님이 설교도 많이 하시고 하루 종일 한 5번 설교하면 지칩니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이제 이렇게 체력적으로 좀 비축을 해야 되고 건강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좀 여러분이 이해를 좀 하십시오. 다윗은 자기의 주관 때문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왜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그 좋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중간에 그런 사고가 일어나도록 또는 그런 징계를 하신 걸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뭐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선 보세요. 법궤가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이거에 대한 상징이라고 했어요. 그 법궤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셔온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내게 오시도록 임재하게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법궤는.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는 뭐가 예배냐?
이렇게 한 시간 앉아 있는 게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게 예배예요. 좋은 찬양은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만드는 찬양이어야 돼. 좋은 기도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좋은 예배를 드렸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순서가 매끄럽고 뭐 시설이 좋고 이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임재하신다, 함께 하신다는 걸 느낄 때 그게 좋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법궤가 임재하는 과정에서 다윗은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3만 명을 동원했어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사람을 동원해도 그 동원하는 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시키니까 3만 명이 동원됐겠죠. 이 사람들이 자원해서 기뻐서 나온 게 아니에요. 그냥 왕이 무섭거나 왕이 시키니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겉으로는 귀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법궤에 함께 동화되는 게 아니라 지휘하고 감독만 하는 거예요. 뒷짐지고서 야 이거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자기는 감독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함께 참여하지 못하고 다윗은 구경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내가 이렇게 대단한 업적을 만드는 사람인지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지시만 하는 거예요. 지휘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이 다윗과 같은 예배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예배 와서 구경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뭐 믿음 없습니다. 나는 뭐 그냥 아내가 가자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나와주는 겁니다. 아니 나는 남편이 가자고 그러니까 나와주는 겁니다. 난 부모님이 가자니까 할 수 없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시작은 그렇게 했어도 그 자리에 머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교회를 그런 이유에 나왔을지도 언젠가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구경꾼이 아니고 관람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고 여러분에게 임재하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 힘이 생기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고 진짜 여러분이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내가 이 엄청난 것을 준비했다, 내가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다, 이것을 자랑만 하려고 했을 뿐이지 자기는 진정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오늘도 꿈의 교회 나가서 난 주의를 지켰어, 이건 구경하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약의 예배를 번제라고 해요. 번제는 뭐냐면 제물을 다 내장까지 긁어가지고 그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우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태워서 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는 제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희생을 안 해요. 요즘 목사님들 만나서 고민을 들어보면 연말에 새해가 돼서 이제 직분을 임명하고 사역을 맡길 때 교인들이 손사래를 친대. 저는 못합니다. 저는 아직 저 직분 안 받겠습니다. 이런 교인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는 그냥 평신도로 나가고 예배는 참여하지만 나한테 내가 제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봉사하고 다른 사람이 일찍 나와서 헌신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만 나는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희생 제물이 돼야 돼요. 나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들이 2015년 여러분 많이 예배 나오실 텐데 여러분이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없이 그저 구경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 없이 바라보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 관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내가 맞아들이는 임재의 예배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응? 예배는 감정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예배는 감정적으로 좋았어. 오늘 성가대 몇 점, 목사님 설교 몇 점, 안내는 오늘 틀렸어. 뭐 이렇게 자기 감정적으로 판단을 내리고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죽은 예배예요. 살아있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이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법궤를 옮기면서 3만 명이 동원됐습니다. 기가 막힌 수레가 행렬을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뛰어드는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테니스라는 스포츠를 처음 소개한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에요. YMCA를 통해서, 미국 YMCA를 통해서 이 테니스를 우리나라에 보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와보니까 우리 조선시대가 양반과 천민으로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고, 양반들은 일 안 하고 그냥 게으르고, 이 한국 사람들을 깨워야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라는 것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을 스포츠를 통해서 계몽하자. 그래서 어느 날 고위 관리와 양반들을 다 불러서 테니스라는 걸 처음으로 접하게 해주는 거예요. 시범 경기를 하는 거예요. 테니스를 탁 치면 또 탁 리시브하고 스매싱하고 이런 거를 막 이제 테니스를 치는 미국 사람들이 막 선을 보여주고 시범 경기를 한참 한 다음에, 이제 이 조선의 양반들이 이게 뭔지를 좀 알겠지, 감동을 했겠지. 그래서 양반들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참 재밌지요? 신나죠? 그랬더니 양반들이 혀를 찔찔찔 차면서, 아니 서양 사람들은 좀 똑똑한 줄 알았더니 바보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 왜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냅니까?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왜 저렇게 뛰어다니면서 땀을 뻘뻘 흘리고 숨 헉헉거리고 그러냐는 거예요. 아래 것들 시키면 되지.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참여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아무리 예배가 좋아, 나는 너무 예배가 좋고 요즘 말씀이 좋고 나는 너무 은혜스러워, 이게요 자기가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시설이 좋고 예배 시간이 참 물 흐르듯 흘러가고 남들은 다 은혜 받아도 나는 구경만 하고 있으면 그 예배가 소중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건 관람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관람하는지 몰라요. 평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에 이 교만이 사라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게 아니라 구경했기 때문에 예배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도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1년 내내 주일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린다는데, 나는 주님 주일 성수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 이 하나님의 눈으로 한번 본다면 우리가 드린 예배가 얼마나 잘못된 예배인지 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웃사는 왜 죽었을까요? 웃사는 지켜야 될 규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갈 때 그 광야 사막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 법궤를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것을 다 깨워주기 위해서 법궤를 맨 앞에 메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법궤를 메고 가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법궤를 행진시킬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칙을 줬어요. 그게 이제 율법이죠.
민수기에 보면 이 법궤를 행진하는 요령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4장 5절부터 15절을 정리해봤어요. 화면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진영이 전진할 때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 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규칙과 명령을 주셨냐면, 우선은 법궤가 이동할 때는 해달 가죽으로 덮고 보자기를 씌운 다음에 아무나 메고 가면 안 돼요.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들만 이걸 메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셨어.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성물이니까 만지지 말아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성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건 다 성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이게 똑같은 마이크라도 노래방 마이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마이크하고는 다른 거죠. 노래방에서는 아싸 그러지만 성전에서는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쓰이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성스러운 거죠. 함부로 만지지 말아라. 자, 이거를 이미 율법에서부터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다 배웠어요. 레위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사도 알았을 거예요. 아, 적어도 이 법궤를 이동시킬 사람 정도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 정도 되면 이 법궤를 이동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다 인지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왜 만졌을까요? 본능적으로 만졌다고요? 제가 볼 땐 그 본능도 거룩한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차가 확 뛰어들어왔어요. 그러면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욕부터 나가요. 감정적으로 대해요. 그런데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할렐루야, 주님. 아니, 진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욕이 습관인 사람은 욕을 할 거고, 거룩한 습관이 있는 사람은 주님, 하나님, 오 마이 갓,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습관이라는 거예요, 습관. 어떤 사람은 화가 날 때 그 화 난다고 해서 자기의 감정을,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그냥 있는 대로 드러내는 거죠. 내 감정 그대로, 내 분노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거룩한 습관이 된 사람은, 훈련이 된 사람은 자기의 감정이 분노할 때 주님, 이게 유혹입니다. 주님, 이게 시험입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내가 악을 선으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눈을 질끈 감고 3초 동안을 주님을 부르고 기도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오히려 그 분노를 이겨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습관이에요. 난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 해서 순간적으로 시험 들었어요. 여러분, 우사는 다 귀로 듣고 다 배운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급박한 상황에서 소가 확 뛰니까 수레가 넘어지면서 그 법궤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어이쿠, 그리고 만졌다가, 그게 거룩한 습관이 돼 있으면 그 상황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얼른 소에게 뛰어가서 소를 진정시켰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을 썼어야지 만지지 말라는 걸 알면서도 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부터 문제가 있느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민수기에 보면 이 궤를 어떻게 하라고요? 메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궤는 생각보다 크지 않아요. 굉장히 무슨 성처럼 큰 게 법궤가 아니에요. 법궤라는 건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메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큰 물건이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걸 메고 가는 걸 원하시지, 다른 동물들이나 다른 것들이 끌고 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구별된 사람들이 성스러운 걸 메고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 법궤를 옮겨오면서 분명히 메고 가라고 하는데 처음부터 뭘 했죠? 수레에다가 싣고 왔어요. 여러분, 메고 가는 것은 불편하죠?
메고 가는 게 힘들죠. 그러니까 불편하고 힘들기 때문에 쉬운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어서 마차에다가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탁 태우고서 사람들이 구경하게끔 하려고 그런 의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이 메고 가는 걸 원했는데 수레에다가 이 법궤를 싣고 갔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떠오르는 연상이 하나 있어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아까 말한 대로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있었죠. 그때 블레셋이 법궤를 감당을 못하니까 다시 돌려보낼 때 암소 2마리에다가 법궤를 실어놓고 이스라엘 진영으로 이 암소가 제대로 가는지 보자. 그리고 소를 이 수레에다 실어서 법궤를 돌려보낸 적이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달라야 돼요.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모르니까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압니다. 여기는 제사장도 있고 레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어떻게 운행해야 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하나도 구별되지 않고 하나도 선별되지 않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따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진노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돼요. 성별돼야 돼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는지 몰라요. 분명히 여러분, 세상과 하나님의 길은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돈 버는 방법처럼 똑같이 하고, 세상 사람들이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사기치고 쳐가면서도 돈 벌고 욕심내고 사는 것처럼 똑같이 알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법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똑같이 따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욕심내는 방법,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야 돼요. 뭐가 구별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블레셋 이방과 똑같아요. 그 이방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돼요. 구별되고 성별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방법대로 그 성별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원하셨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 사람들이 했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신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탈세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이루고 사기를 쳐서라도 자기 걸 빼앗고 그러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도 그걸 알면서도 똑같이 하면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룩한 부담을 느껴야 돼. 최소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내가 또 이렇게 지면 안 되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부담 가지고 싸우고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면서 주 앞에 울고 회개하고 그 자신의 삶을 언젠가는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방법대로 똑같이 자식들 키우고 세상 방법대로 똑같이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남들처럼 세끼 밥 먹고 차 타고 다니고 우리가 세상 사람과 살아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정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예수는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지금까지 교회는 나와요. 교회에서는 직분도 있어요.
그런데 내 생활의 방식이 세상과 지금 동일하게 살고 있다면 올 한 해 지금부터 여러분 결심하셔서 그 동일한 패턴에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다윗대로 시험이 들었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을 이루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다윗이 시험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에 큰 사고가 일어났죠. 사람이 죽고 막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시험이 드니까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멈췄어요. 그 자리에서. 됐다.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기는 게 힘드니까 야, 일단 멈추고 스톱하고 어디다 그 법궤 임시로 좀 보관을 해라. 그래서 이 법궤를 어딘가에 보관을 중간에 해야 되는데 하필이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임시로 보관하게 되었어. 그러니까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은 원래부터 법궤를 맡으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어부지리로 갑자기 이 법궤를 맡게 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석 달 동안 이 오벳 에돔 집에 법궤가 임시로 머물러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11절을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는 복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에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 되길 원합니까? 하나님의 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에게는 복과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터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업에는 복이 임합니다. 복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은총과 축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그냥 그 법궤를 자기 집에 어부지리로 얼떨결에 맡았어요. 관리하는데 그 3개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평생 받아야 될 복을 다 주신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이웃집에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야, 법궤가 들어간 날부터 저 집이 자녀가 잘 되고 뭐 저 집에 경제가 풀려지고 병든 게 고침받고 저 가정에 형통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야, 법궤가 가더니 저 집이 완전히 축복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많이 받았구나.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전해져서 다윗 왕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12절을 볼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다. 다윗이 그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법궤가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 마음에 변화가 생겼어요. 무슨 변화가 생겼느냐?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 하는 인생이 내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게 돼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셔서 시험에서 그가 건진받는 게 아니라 오벳 에돔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다윗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훨씬 중요한 게 많아요. 여러분 나가서 예수님 뭐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보다요, 여러분이 평안하고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100번 전도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걸 알아요. 오벳 에돔이 복을 받으니까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윗이 그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데 내가 왜 그런 생각했지? 그래서 자기의 시험과 자기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딛고 다시 가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시험당하고 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으키는데 여러분이 금년에 쓰임받는 오벳 에돔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오벳 에돔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이든 효과라는 게 있어요. 이 하이든은 음악가 하이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스포츠 운동선수의 하이든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에릭 하이든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980년도에 동계 올림픽에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5관왕을 최초로 차지한 사람이에요. 보통 여러분 운동 경기라는 게 이 프로의 세계에 가면 자기 주종목이 있습니다. 단거리는 단거리, 중장거리, 장거리 이렇게 나뉘어지는 거지요. 아마추어는 조금 월등한 사람이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지만 프로의 세계에 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비슷비슷한 사람끼리는 종이 한 장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자기 주종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상이고 뭐 이런 스피드 스케이팅이고 이런 것들은 단거리는 단거리를 잘하는 거고 장거리는 장거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릭 하이든이 단거리부터 장거리까지 1000m까지 500m까지 다 1등을 해버렸어요. 최초예요. 이게 최초. 안 놀래는 여러분들은 참 얼음땡입니다. 얼음땡.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선수들도 경쟁하는 선수들이 야, 이 에릭 하이든이 너무 잘하니까 저 선수하고 같이 경기하는 걸 다 기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모든 선수들이 에릭 하이든하고 경기하는 걸 다 선호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사람이 5관왕을 할 때 1등을 다 5관왕을 차지했지만 2등한 선수들이 5종목에서 다 자기 기록을 다 경신했어요. 1등은 못했어도 10년 동안 깨지 못하던 자기 기록을 이 하이든과 함께 경기하면서 자기 기록을 다 갱신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1등은 못하지만 저 선수하고 경쟁하고 저 선수와 같이 뛰다 보면 자극도 받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도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릭 하이든과 경쟁하는 걸 사람들이 선호했다는 거예요. 서로들 저 선수와 같은 조에 편성하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든 효과라는 거예요. 오벳 에돔 한 사람이 복을 받으니까 그걸 보면서 다윗이 시험에서 환난에서 일어난 것처럼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우리 주변에 얼마나 시험 들고 환난 당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서 받은 복이 많아질 때 그 복을 나눌 때 우리가 오벳 에돔이 되면 다윗처럼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이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오벳 에돔과 같은 그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3만 명의 동원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거룩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오벳 에돔과 같은 하이든 효과를 드러내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다윗이 그 포기했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두 번째 모시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14절을 볼게요.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까하고는 다르죠. 이번에는 뒷짐지고서 감동만 하고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온 힘을 다해서 춤을 추고 소리 지르고 기쁘게 예배드리고 법궤를 메고서 행진했어요. 돌아온 거예요.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우리에게 이 감격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응? 우리 그동안 너무 예배를 관람자의 입장에서, 구경꾼의 입장에서, 평가자의 입장에서 그런 예배자 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다윗 얼마나 기뻤으면, 누가 보든 안 보든 왕이 체면도 없어요.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내 왕의 체면이나 내 지위 따윈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로 우리 모두가 변화되고 우리 꿈의 성도들이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